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주 나를 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3절입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8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양계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시간 묵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3일밤 저녁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한 각자의 처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이 시간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저희가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 다른 것에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으로 주여 삼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중심 하나님 다른 것을 없이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은혜를 맡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움직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거북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신 너희를 쇠무 끌고 내국에서 인도하여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에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느라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렌스에서 온 참사관들은 당시 이탈리아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플로렌스의 대형 홀을 장식할 그림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당시 아직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젊은 무명화가 미켈란젤로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도 역시 그림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의 작품은 과연 그의 천부적인 재능과 명성에 걸맞을 만큼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무명 화가였었던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았을 때 플로렌스의 참사관들은 입을 딱 벌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그림 속에 무의식적으로 표현된 불가사의한 매력과 영혼의 정열로 그린 흔적이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젊은 화가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이제 늙었어. 레오나르도는 끓어오르는 질투와 풋내기화가 미켈란젤로 때문에 자신의 명성이 실추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천재성을 더 이상 살리지 못하고 어둡고 우울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레오나르도는 사람들의 평가로 인해 미켈란젤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그의 작품 세계를 더 이상 끌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질투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질투가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듯 하나님도 자신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운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소멸하는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을 보았고 구름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지요.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거나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나라들이 모두 다 종교들을 갖고 있었고 그 신들이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에 거한다라고 가르쳤는데 이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됐었고 하나님은 이방 신들처럼 만들어진 우상에 임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형상화시키는 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한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사건과 훗날 그들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결코 우상 문제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했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저절로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주님으로 섬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또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이죠. 모세는 어떠한 형태로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원칙을 말한 다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설명하는 구체적인 예들의 순서를 보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진 창조 순서가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남자나 여자, 둘째로 땅에 있는 짐승, 셋째로 하늘을 나는 새들, 넷째로 기어다니는 것들, 다섯째로 물고기, 여섯째로 해, 달, 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이미 이러한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자연을 숭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기에 이것을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것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물은 사람이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닌 것임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체를 열방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열방은 그 천체를 자신의 신들로 믿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온 만물에 창조 주셨던 하나님이 구원해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강조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에서 흔히 소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즉 이스라엘은 열방들과 달리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은 아들과 같은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열방들은 신들을 찾아가려고 수고했지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 애정을 표현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했던 일을 새 풀무불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애국 사람들의 불같은 핍박을 받으며 하찮게 여겨졌던 그들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소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즐기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21절, 22절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전하면서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자신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모세는 이 시점에서 자신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아무래도 본문의 주제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 많은 수고를 했었던 모세, 그 자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단지 축복의 통로에 불과했었고 또한 자신도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그런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혹시라도 모를 자신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할 수 있기에 그것들을 막고자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 단락에서도 자신도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와는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의 핵심은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상을 만들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게 되어졌죠. 그러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어 광야 세대를 여러 차례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 불로 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기에 충분했지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해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시기에 열정이 더해진 감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어원이 되는 동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대체로 사랑, 분노, 질투처럼 불같은 열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꼭 달성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만일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면 그들에게 심판이 반드시 내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사랑의 관계에 밑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셨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전적인 헌신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반대로 그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지우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 서운해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은 그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만약 옳은 길로 가지 않고 있는데 그 자식을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과연 그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자녀에게 훈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옳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모습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주님이 침묵하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무관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서운해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죄에 머물러 있는데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서운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함께 나눠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대개의 나라나 부족들이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피조물로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작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고 그들을 다 멸하려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의 경건한 왕이었었던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었던 노뱀으로 노조각이라는 뜻의 느후스단을 부수었습니다. 그것을 부순 이유는 백성들이 이것을 향해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어떤 형상도 만들어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며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전하는 모세의 권면입니다. 모세의 시대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원하십니다. 만약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언약이 깨어진 것이기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업을 이을 후사가 된 것은 우리들의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이에 참여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인생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요. 우리의 몸은 주께서 거하기 위한 거룩한 전입니다. 성전이죠. 그렇게 속된 것이나 불의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며 언약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이야기하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모세가 설교하고 있지요.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국가들이 이런 모습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우상들도 물론 이 시대에 있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꼭 부처나 어떤 형상만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이나 사랑, 권력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뜻보다 우상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과 보상, 인정을 더 추구하게 되죠. 어쩌면 주일날 교회에 가지만 정작 마음은 우상에게 빼앗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는 온갖 척이란 척은 다 할 것입니다. 성가대도 하고 교사로 봉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계속 자신이 좋아하는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설교를 듣고 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에 우상이 거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질투의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게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의의 하나님 모습도 있지만 반대로 그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겨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우상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꽉 채워져 우상이 들어갈 틈이 없게 될 것이고 예수 소망으로 삶의 활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꽉 채워져 우상이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게 되면 그들을 심판하는 소멸하는 불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면에는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들을 심판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음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한눈 팔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심판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힘써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우상이 아님을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어떠한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 우리들 심령 가운데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꽉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무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깊이 생각하면서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 예배가 지금 온라인 예배도 지금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시 20분부터 카카오톡 저희 그 단체 대화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위로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셔서 예배 자리로 힘써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찬송가 2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문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때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곳 가운데 모여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신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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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때 주여 한번 외치며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말씀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또한 유성 교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대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항상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하나님 힘써 승리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